1, 2, 3절 했으니까 4절, 5절을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합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번 주가 벌써 수요일이면은 금방 또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이 새 노래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시간인데 1, 2, 3, 4, 5절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전에 부르던 세상 노래가 다 까먹었어요. 기억도 안 나고 까먹어 버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기분이 안 나.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 있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나요. 이게 참 사람이 영적이라는 것이 내 안에 주인이 바뀌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세상에서 귀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느 날 귀신이 딱 나타나더니 그래요. 젊은 놈 새끼야 예수 믿고 다니는데 이놈 새끼 어떻게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확연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이상하다, 안 믿어진다, 신비주의다, 안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으니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주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 중에 우리가 항상 확인할 게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방법을 찾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병거다, 마병이다. 그래서 이 말의 골자는 뭡니까? 이제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타인을 위한 삶인 거죠. 다른 이. 지금부터 항상 이 마음을 갖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이가 나를 위해서 살겠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그렇게 내 인생의 여정을 하루하루 걸어갔었을 때 그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로 병거로 마병으로 남는 철로 역정이 되고 그 철로 역정은 그대로 영원한 상급이다. 다른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내 삶을 살고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을 향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삶으로 채워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 중에 이번 주에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하나님의 열심이죠. 우리가 이제 익히 지금 상황을 압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아수르군의 이미 속국이었습니다. 아하스 왕 때 항복을 해버려서 히스기야 왕 아버지 때 선대에서 항복을 해서 속국이에요. 그런데 속국으로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다가 이제 외교관을 파견해서 우리를 아수르 저놈들 손에서 좀 건져주라 이렇게 이제 외교를 펼친 거예요. 그 내용이 이사야서 30장, 3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럼 아수르는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육신적인 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왜 네가 나한테 묻지도 않고 내를 의지하지 않고 네가 사람을 의지하냐. 그래서 너에게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는 환난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다시 누구를 때립니까? 유다를 또 때리는 겁니다. 2년 만에 또 그런 전면전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누가 바뀌죠. 이제 전에는 아하스 왕이 항복했을 때 아하스 왕을 그대로 놔뒀잖아요. 항복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히스기야 왕을 그냥 두겠어요? 안 그러면 바꾸겠어요?
항복해도 히스기야 왕은 죽어야 돼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이 들어왔고 결사항전을 하는데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상황은 완전히 그래서 불능인 상황입니다. 전쟁 후 2년 만에 다시 한번 전면전을 맞이했기 때문에 1차 전쟁 때 완전히 유다는 전멸했습니다.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으면 얘기 다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군사 낼 수 있어? 그럼 내봐. 그럼 우리가 말 2,000피를 줄게.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2,000대 주겠다라는 겁니다. 내요 못 내요? 못 냅니다. 그만큼 완전한 불능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도움을 청했던 애굽은 도와줄 수 있느냐?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능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합니까? 이제 그야말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뭘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방을,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아수를 향해서는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이제 19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과연 네가 제국을 이루었다마는 이 일은 내가 창세전부터 계획한 바요, 태초부터 준비한 바라. 그래서 네가 정복했지, 다른 나라가 너에게 졌지, 그렇지 않으면 네가 다른 나라에 졌을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골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뭘 얘기하십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유다에 뭘 줍냐?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가 뭡니까? 이번 주 메시지 본문이죠. 이제 그 위로가 이제 29절에서 31절까지. 그 다음 두 절을 더 봐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하려고 일부러 쪼개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은 너희는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맞다. 그러나 여호와의 열심히 그걸 이루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어려움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어요. 경제일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은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네 스스로 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의탁을 할 때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의 입장에서는 18만 5천을 어떻게 이깁니까? 18만 5천은 유다에 파견된 군사고 바로 위쪽에서는 사내립 왕의 봉군을 건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몇십만인지 몇백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8만 5천이 조금 불리하다? 그러면 또 수십만이 바로 올 수 있어요. 며칠 안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혹시 건강에 해결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의사 말은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말이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할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천식을 알았어요. 천식은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천식은 치료 안 돼요. 천식 알은 지 5년이 지났어요. 그때 20대 초반이에요. 우리 집안의 전통이 천식이요. 그리고 전부 다 기관지 계통으로 죽는 게 우리 집안 내력이고 그래요. 저도 천식을 알았어요. 5년 동안 알았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했어요. 이제 약을 어떤 걸 써도요, 단 1도 치유가 안 돼요. 그걸 누구한테 가지고 왔어요? 예수 막 믿었을 때예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가지고 왔잖아요. 기도 가지고 가면서 헤이 이게 지금 낫겠어?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요, 그 순간 딱 기침이 멈추는 거였죠.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불능이지만 여호와 열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말씀이 에레미야 17장 14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찬송의 시온에 나를 치료하셔서 그럼 내가 낫겠나이다. 그 말씀을 사회자가 세 번째 선포할 때 내 심령속에는 세 번째 들리는 말씀이 너의 병 낫기를 기도하라 했어요. 내 심령 안에 들리는 말씀은 기도할 때. 그런데 사회자가 그 말씀을 세 번째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앞에 두 번은 안 들렸어요. 세 번째 그 의미에 들려온 거예요. 그러고는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았잖아요. 지금 천식 없이 살잖아요. 목소리 오늘 조금 안 좋긴 한데요,
기침이 와가지고 그래요. 다른 데는 이상이 없고 뭐 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에 온 거, 그것도 거의 90.5%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경제와 건강의 문제가 있든지 관계의 문제가 있든지 그걸 누구한테 가지고 가라고요? 고백 한번 합시다. 내 건강의 문제를,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자. 바로 그겁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안면근육마비증, 구안화사라고 그러죠. 그게 왔어요. 일반 한의원에 갔으면은 3일 만에 돈 10,000원에 낫을 병이야. 내가 또 워낙 말씀을 잘 듣잖아요. 순종을 잘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순종 잘하잖아요. 2시간 전철 타고 가서 한 번 침 맞는데 2만 원이야. 왕복 4시간이잖아요. 그걸 2달 가까이 다녔다니까. 안 나서, 하나도 안 나서, 단 1도 안 나. 근데요, 저는 알았어요. 그 질병이 왜 오는지를. 그러고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목사님 말씀에서 순종을 다 했잖아요. 안 낫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로 갔어요? 그래, 동네 한의원으로 갔어요. 동네 한의원 갔더니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셔. 경천교회 안수 집사님. 봉천 구동에 있는 경천교회라고 있어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저를 보더니 웃어요. 그러면서 뭐이라고 그래요? 왜 이제 옵니까? 바로 오셨어야 합니다. 2주 안에 치료를 안 하면은 못 고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나한테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약을 지어주길래 10만 원인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약값을요. 나중에 보니까 약값도 20 몇만 원짜리인데 어차피 안 나은데 그냥 저한테 약 지어준 게 아니라 보약 지어줬대요. 안 나을 거니까 먹고 못 밀어줘 하시라고. 그러고 약값도 반값만 받은 거예요. 그게 나중에 돈 갚으러 갔어요. 외상으로 못 써도 돈이 없으니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때 갈 때는 제가 나아서 갔잖아요. 어떻게 나았냐요? 자기가 지어준 약은 보약이기 때문에 나을 리가 없으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 집사님도 아시잖아요. 기도했죠.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겨우겨우돼요. 안수 집사님이 겨우겨우돼요. 왜요? 자기 한의학 지식을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는 못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건강 문제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에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니까요. 하나님 열심히 임하면 돼요.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 열심히 임하면 되는 겁니다. 그 열심이 내 심령에 내 마음에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열심이 내 열심이 되는 겁니다. 그 열심이 내 사업장에 역사하십니다. 내가 해야 될 사람들을 설득하고 문을 여는 것을 하나님이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보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더라도,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에 있는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고백 한번 합시다. 나를 봐줘. 하나님과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이 문제는 뭐라고요? 나봐 나를 보라고. 하나님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주를 바라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해결되고 지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 열심히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일이고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고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잘 적용하시게 되길 바라고, 또 일생 적용하시기를 바라고, 경제도 얘기하고 싶은데 뭐 여러분 이렇게 아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갑시다. 4절이죠. 1절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보고요. 또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다시 또 본 겁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랬어요. 여기 시온산은 어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낙원 또는 천국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더라 그랬어요. 14만 4천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12 구약의 12지파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 고박이 사도들이 몇 명이었죠? 예수님 택한 사도들이 12이었잖아요. 12.
물론 사도 바울까지 합치면 13명인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공짜로 12명을 택했으니 이것만 택해도 대표성이 있습니다. 곱하기 1000입니다. 12 곱하기 12는 144잖아요. 거기다 1000을 못하면 14만 4천이 되잖아요. 1000은 무슨 말이냐? 많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144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정해진 14만 4천 명이 아니고 뭐이죠? 하나님이 택한 구약의 성도들과 하나님이 택한 신약의 성도들 전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 14만 4천을 뭐라고 그랬느냐? 첫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표가 됐든지, 대표는 전체를 상징하는 거니까 전체를 상징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14만 4천을 자기들만 구원받는 숫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도요 14만 4천 명이 넘어간 지가 옛날이에요. 지금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아도 다 찾거든요. 이제 신천지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그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거에 속지 말고, 구약의 모든 믿는 자 택함 받은 자들, 신약의 택함 받은 자들을 합치는 것을 14만 4천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했어요. 이것을 인이다 그래요. 인을 보니까 도장이 인자예요. 인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마는 신체의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가장 깨끗한 자리가 이마 아닙니까? 저처럼 주름 있는 걸 좀 사람들 안 그러겠지만 보세요. 얼마나 환한가. 환하잖아요. 그냥 화면이 활짝활짝 빛나잖아요. 그렇죠? 내려놓으면 다시 돌아가시고. 인체의 대표적인 곳에다가 뭐 했다고? 인을 쳤다라고. 인을 뭘 말해요? 이건 소유를 말합니다. 소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호입니다. 내 건 누구 훔쳐가면 가만히 있어요? 안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 안 있지. 혼내야지. 그렇죠? 아니요, 제가 월요일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새벽에 좀 늦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던 어떤 분이 우리 그 고사리부터 고사리를 꽂고 계시더라고. 어쩐지 요즘 들어가지고 고사리가 통 안 나는 거예요. 또 올해는 고사리 왜 이렇게 안 난대? 올해는 고사리가 없는가 봐. 그런가 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날마다 그 시간에 와서 꺾으신 거야. 그 시간에 전부 다 나하고 사모는 여기 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끝나고 올라갈 때 그걸 꺾고 가시는 거야. 그냥 못 보는 거지. 근데 우리 소란이 집사님은 날마다 봤대. 그리고 위 할머니인 줄 알았대. 위 할머니는요 이만큼도 손을 안 대요. 진짜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분은. 그래서요 내가 보면서요 놔뒀어요. 왜 놔뒀냐면은요 할머니가 내년에도 오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못 할지 모르니까 내가 좀 덜 먹고 할머니 좀 뭐 즐겁게 하시라고 그냥 놔뒀거든요. 그러고 야 할머니가 그거 가더라. 안 나는 게 아니었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또 사모를 만났어요. 사모가 얘기했대요. 할머니 이거 우리가 제비하는 거예요라고 그래. 그랬냐고. 그래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깎으세요라고. 아니 이제 어머니들을 보내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지금은 저리 정정하셔도 언제 또 자리에 앉을지 모르거든요. 얼마나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놔뒀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하니까 뭡니까? 이거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기합니까? 못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건 누구 거라는 소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거라는 얘기입니다.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거짓말합니다. 너는 끝이다라고. 그때 말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끝이다라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2절 봅시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큰 소리를 표현할 때 막 하는 물소리를, 가장 큰 소리를, 우레소리 같은 위험을 표시할 때요. 큰데 그냥 큰 게 아니라 시끄러운 게 아니라 위험이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검은 거 닿는 것 같아. 아름답다는 소리.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라는 소리. 우리 청년들 오후 찬양할 때 가까다 우리 이민종 청년이 이렇게 고음 올릴 때 있잖아요. 그때 어때요 기분이? 찬양할 때 남다르죠? 남다르다니까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지금 이 장면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만물이 함께 모여서 천사천군이 다 모여가지고 그러면 그 찬양을 얼마나, 그래서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오리소리 같고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라고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물소리 검은 것 소리 가지고 안상홍이라고 해서 그래요. 또
환장할 노릇이요. 참말로. 이게 안식일 교회, 어머니 교회 그것들.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장난을 하면은 지옥 갑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랬어요. 땅에서 종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 있고 구원받은 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찬송을 부르더라. 저는 제일 의문인 게 국립합창단이 찬송가를 불러 녹음을 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의문스러워. 저 사람들 다 예수 믿는 건 아닐 텐데 그냥 기능으로 부르는 건가? 근데 잘 부르긴 정말 잘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가 틀어놓으면 그분들이 부른 찬송가 틀어놓으면 이게 참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 참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그래도 그게 자기 개인의 고백이 아니면은 아무 상관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아름답게 부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여러분의 귀에 세상 음악으로 채우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음악으로 채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이가 나느냐? 나게 됩니다. 반드시 납니다. 특별히 가정의 분위기, 자녀들의 영적인 분위기로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마음껏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 오늘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 여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걸 말하는 게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음녀가 나옵니다. 7장에서는 여자로 표현된 교회가 나왔고 17장에 가면은 세상으로 표현되는 음녀가 나옵니다. 그 음녀가 이제 온 세상을 속입니다. 그리고 끌고 갑니다. 어디로요? 두 짐승을 섬기는 길로 세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여자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뭘 말합니까? 세상 전체 중에서 그 중에서 타락을 말합니다. 타락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타락은 가장 큰 게 그게 음란입니다. 물론 동성애도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건 천사의 말을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해도 그 사람의 삶이 여기에 빠져 있다. 여러분 복숭아 나무 잎하고 개복숭아 나무 잎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손. 전문가 아니고는 구분 못해요. 그런데 뭘 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열매 열린 것 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거예요. 천사의 방언을 하고 말을 해도요, 그 사람이 사단의 종이면은요 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 반드시 이걸 맺어요. 탐심. 예외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영이 같다라고 말해요. 영이 같은 거예요, 그것이. 그 여자는 이걸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곧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삶에 거룩한 삶을 살았다. 마태복음 6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삶을 산 겁니다. 이것을 5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3절에서 16절에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뭐라고 하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경을 볼 때 고르게 전체로 하나로 딱 묶어서 봐야지 한 구절 한 구절 뽑잖아요. 그러면 딱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해도 구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자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봅니다. 이제 계시록 한번 가봐요. 계시록에 가니까 두아디라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죠. 그렇죠? 2장. 버가모 교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발람에 가르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발람이 뭘 가르쳤습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여인들하고 음행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거짓말을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죠. 역시 2장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자 선지자가 나왔어요. 거기도 무설에 뭘 했느냐?
거기도 반란과 동일하게 교회를 행음하게 했어요. 두 가지 행음이었어요. 하나는 실제로 육신적인 행음을 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는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어요. 우상숭배. 그런데 우상숭배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제의적인 측면에서 음행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앞에 말했던 그 행음은 뭐였느냐? 죄가 많은 곳에 제사함의 은혜가 많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자백해서 용서받는 은혜를 체험하자 해가지고 집단 낭교를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두아디라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는 그보다는 조금 더 낫긴 했지만 똑같았어요.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런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순결한 자라.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간다라는 거 기억하게 되길 바라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랬어요. 이거 쉬운 얘기 절대 아닙니다. 왜 쉬운 얘기 아니죠?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고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면은 그건 할렐루야가 따라갈 수 있죠. 그러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리로 끌고 가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잖아요.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 생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각박한 직장에서 나를 벗어서 더 좋은 직장으로 나를 옮겨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 말은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갖고 갈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길 바랍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겁니다. 지금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교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요, 서울로 다시 복귀했었을 때 고시원을 갔잖아요. 할렐루야 고시원. 거기 와서 첫 번째 하는 기도가 뭐였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시원은 하나님이 저에게 준 저의 기업입니다. 여기에 있는 믿는 형제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게 하시고, 또 형제 이 자리에 교회를 다녔으나 안 믿는 자들이, 지금 낙심한 자들이 들어오고 하면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저의 선교지가 저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거기 내 선교지였고 내 기업이었어요. 그때 만난 친구들도 지금도 여전히 친구로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몇 년, 30년 가까이 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 언젠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을 때까지 못할 것이다. 오늘 지금 있는 이 자리. 세상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게 다녀갖고 인생 벌어먹고 살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야 그런 대학 나가고 아이고 어따 명함을 내밀래 지잡대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 있는 건 아무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 지잡대에 있는 한 생명이 명문대에 있는 생명과 다릅니까? 같습니다. 근데 교회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같은 한 영혼이고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쭉 하셔서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다면은, 그럼 이 자리는 나의 선교지 아닙니까? 그 자리에 나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했음을 듣게 하고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절대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요, 친구들 비위 맞추고 선배들 비위 맞춘다고 뺏기면요 나중에 조롱받고요 상처만 남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저는 술자리 챙겨서 절대 안 피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갔어요.
가가지고 뭐라 합니까? 가만히 기도하고 앉았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술자리 분위기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할 말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김태형 선배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 시간부터 완전히 예수는 그리스도 내 시간입니다. 한 두세 번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부릅니다. 부르지 말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나는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애들이 학교끼리 딱 거기 앉아고 일 나본 앉아봐라. 그래서 한 두 주간 같은데 기간은 정확하게 뭔데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애 새끼들이 한 놈이 그리로 안 와. 소문 다 나와버렸어. 거기 가면은 어떤 이상한 인상 더러운 형이 있는데 잡아갖고 뭐 얘기한다, 교회 얘기한다, 가지 마라 그랬는가 봐. 그 다음부터는 그 길로 애들이 가는 애들이 없어. 학교 가는 애들이 합술 자리를 바꿨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디로든지 예수님이 인도하면 따라가는 자,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 대한 비전이나 계획은 생각을 해야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1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예. 그건 내가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걸 왜 내가 생각을 합니까? 그럼 바보지요 완전히.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사람들은 그거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 믿고 나서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현장에 가면서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벌어드리는 주님 주시는 모든 수입은 현장에 닿습니다. 결혼은 주님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체력이 확실히 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결혼하고 어디로 갔느냐? 사모 자취방으로 들어갔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밖에 생각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생각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생각 없어요. 제가 기러기한테 좋은 산란장을 만들어줬어요. 기러기가 높이가 한 40 정도 되고요, 길이가 한 50 정도 되고요, 넓이도 한 40 정도 되거든요. 얼마나 커요? 넉넉하잖아요. 그냥 만들어줬는데요, 그 좋은 집을 안 쓰고요, 땅바닥을 열심히 그 발로 막 파네요. 오늘 보니까 열심히 파요. 그리고 자리를 들어가서 이렇게도 앉아보고 저렇게도 앉아보고 막 긁어 모아요. 그럼 또 이렇게 저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아침에 그걸 봤거든요. 그러고 위에 올라가 봤어요. 알은 거기다 안 넣고 그 옆에다 놔놨어. 네, 만들어 놓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야 새끼야, 내가 좋은 집 만들어 놨는데 산란장을 우리 거기 안 쓰냐고. 너나 인간이나 똑같다. 하나님의 예비한 천국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내가 천국 만들겠다고 애쓰는 인간이나 내가 만들어진 건 쳐다도 안 보고 네가 하겠다고 뭐 그 짧은 다리로 막 밀어싸는 너나 뭐 구수진 도찐 개질이다 그러고 내렸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디든지 하늘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그랬어요. 성량이 뭡니까? 조개패자를 2개를 쓰더라고요. 선비사자입니다. 넉사자입니다. 또 조개패자를 씁니다. 매매한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조개 이것이 매매 단위로 쓴 거거든요. 거기다가 무슨 약자예요? 양민 양자입니다. 신분을 노예에서 양민으로 속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값이 지불되어서 건너온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게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이게 복이라니까. 우리는 이게 복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또 새기고 또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나 속죄함을 받았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생명을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서 구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육신을 따라서 그냥 어떻게 하면 갈까 자기 꼬라지도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들을 내어줘 죽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칵 앉혀놓고 그것도 도망가려니까 맨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고 다 막아놓고 다 끌어놓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시키야 그러면서. 이 좋은 걸 줬는데 왜 그렇게 도망가려고 그러냐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이 성량함을 받은 가장 복진 자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했지, 이마에 인침 받고 소속이 바뀌었다니까. 그럼 이제 누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염려하고 막 내가 어떻게 해볼까 하지 말고 뭐가 고민하자고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보낸 이 자리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런 말 들을 겁니다. 아이고, 네 꼬라지를 봐라 시켜. 그게 증거입니다. 내 꼬라지가 이런데도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냐? 이게 증거 아니냐? 사실이다. 올해가 2024년 아니냐? 근데 이건 정신 차리고 살아라. 맞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와 같이 복을 받은 자들이니, 내가 있는 그 어디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 넣었으니까 이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는. 그러고 보니까 이건 감사를 뜻합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주실 이 복을 바라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다. 이미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가게 될 겁니다. 이 복을 다 받은 자들이니까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세상 염려, 세상 문제를 가지고 막 애쓰고 해결하고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거 해놓은 다음에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언제부터라고요? 지금부터. 이제는 삶의 방향과 이유와 목적과 시간표를 달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다 맡기세요. 그리고 지금도 뭐 하라고요? 지금부터 있는 자리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그 새 노래를 저와 여러분들 항상 부르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입니다. 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스바냐서입니다. 3장 아마 13절일 겁니다. 잠깐 확인해 보고요. 3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서는 찾기가 쉬우니까.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로다. 보세요. 이 사람이 힘이 있고 부유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언제나 정직하고 사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전혀 누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정직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거짓과 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가봐야 돼요. 6장입니다. 5절입니다. 5절인가? 로마서 6장 5절. 자, 로마서 6장 5절 두 절만 보면 되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뭐라 했어요? 예수와 연합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내가 육신적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연합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합됨으로 인해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를 인정을 받는 겁니다. 시편을 가볼까요? 32편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 있더라고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려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있는데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전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조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이 복을 내가 값없이 은혜로 받았으니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세워나가고 또 감사해 나가고 소망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짓된 삶에서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의 삶으로 사단의 종에서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의 보호받는 자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전에는 사랑을 아파하고 인생을 한탄하며 덧없음을 노래하던 그런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찬양으로 변화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노래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그 노래가 더욱더 완전해질 큰 물소리, 그리고 큰 우레소리, 검은 것 하는 소리 같은 그 새 노래를 부를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으로 서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여기 우리 후대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